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광고 시간에 축복해드리고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 23절 봅니다. 유다서가 성경에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앞에 보시면 글씨 나오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이제 주보에는 성도와 사람에 대한 관심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내가 빠졌어요. 자, 우리가 이 제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목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도 다 잃어버리게 돼. 근데 제목이라도 남기고 가야 돼. 따라합니다. 나와 성도와 사람에 대한 관심. 하루에 얼마나 사람이 죽어갈까요? 어떤 통계에 하면 하루에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죽는데요. 예,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 다니엘서 이제 성경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읽고 다니엘까지 읽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에 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 거룩한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을 한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더 신경 써서 감찰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지 않으시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때. 요즘에 우리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 보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 참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요즘에 저는 이제 오직 저는 믿음, 오직 이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다시 국회에 그 처벌금지법, 인권, 기독교 발의돼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막 우리 이제 카톡으로 목사님들 믿는 사람들이 이 처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과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양성의 평등을 갖다가 성평등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양성의 평등, 남자와 여성은 평등하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의 평등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으로 가게 될 때에
근본적으로 동성애가 성립되지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를 보면 50가지가 사회적으로 이게 성을 말하는 것인데,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개화 결혼한다. 개화. 사람이 저 호주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아주 멸망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는 일부 여처제, 다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한 사람으로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법이 성립되게 되면 목회자들은 참 말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1,000만 원 벌고, 줄이 안 서려도 벌고, 이런 것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거나 또 믿으려고 애쓰고 있죠. 완전히 믿거나 또 믿어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가요? 지금 믿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믿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공부를 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기도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 그렇게 살 수가 없지 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는 자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은 뭐냐면 나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천한 인간이 아니고 존귀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고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죠. 방탕하게 되죠. 삶을 포기하게 되죠. 자살하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왜 존귀한 자입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존귀한 자일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존귀한 자라면 세상 사람들 다 존귀한 존재죠. 근데 그것 가지고 존귀하다고 주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빌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보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그릇이 시장에서 1,000원짜리예요. 만약에 이게 금이 100돈이 있다면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엄청 귀한 잔이 되겠죠.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 자살은 더더구나 안 돼. 학대해서도 안 돼. 그 내 몸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또 먹어야 돼. 좋은 것만.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몸을 잘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기 이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해요. 자기를 건축하라. 우리 이제 김상배 입사인데 이제 건축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건축하라. 아니 자신을 건축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건축.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자신을 건축하라. 이걸 건축하라고 하면 일반 건물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그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누구처럼 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주님나라 갈 때 그때 내 건축물이 완성된 거죠. 그죠? 내 인생의 종기물을 찍으면서 내 건축물이 완성된 거예요. 내 삶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그게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건축한 그 집이 허술할 수도 있고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 가치 없을 수도 있고 귀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름, 예수 이름에 자신을 건축하라. 한평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22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것을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한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 한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되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부실공사인가 잘된 공사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튼튼할 수도 있고 부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재료가 중요해요. 재료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철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20mm를 써야 되는데 10mm만 썼다. 그럼 나중에 붕괴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콘크리트도 모래하고 배합해서 정상적으로 배합을 해야 되는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멘트는 적게 놓고 모래만 많이 부어서 그러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우리는 이 건물을 건축해 가는데 우리 인생의 건물을 건축해 가는데 어떤 재료를 쓰느냐, 어떤 재료. 육체의 일로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면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집을 짓는 것은 부실공사예요. 이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집을 짓는 공사는 부실공사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집을 짓는 내 인생은 무엇이냐? 가라사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한다면 이것은 불합격.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내가 이런 재료를 지금 쓰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한다면 이것을 이제 제거하면 될 거죠. 잘 바꾸면 돼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재료로 우리가 써야 되느냐? 성령의 재료죠. 성령의 재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재료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간다면 이건 100% 합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재료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오직 사랑하며 살겠다. 기뻐하며 웃으며 살겠다. 화평을 이루며 싸우지 말아요. 인내하며 살겠다.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격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다 꺾어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고집, 아집, 혈기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혈기를 버리는데 시일이 많이 걸렸죠. 그럼에도 가끔 지금 뭐 혈기 될 일은 없죠. 사실 혈기 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악한 말을 틈만 쓰면 들어와서 우리를 혈기내게 할 때도 있고 고집 피우게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버려야 우리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 쇠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얀 물이 검정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검정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깨끗이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불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육신을 기쁘게 할까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쇠 속에 물들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청주에서 비가 많이 왔나요? 비가 많이 오니까 뉴스 보니까 막 떠내려가잖아요.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뭐 나무도 꽃에서 떠내려가고 작년에 보니까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비참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그 문화에 세속에 이렇게 빠져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 물결에 쏘가서 흘러가는 것이 있다면 멈춰야 돼요. 멈춰서 이건 안 돼. 내가 이것은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멈춰서 내가 흘러가는 것을 내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세상 문화가 다 그렇다고 해도 옛날에는 제가 그러니까 회식하고 놀이방 가고 또 2차 가고 3차 가고 옛날에 새벽까지 그렇게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다고 했어요. 요즘은 우리 문화도 좀 바꿔지긴 해요. 그래도 그냥 1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은 뭐 채소 문화에 그냥 흘러서 회식은 당연히 이제 어디죠? 나이트장 가는 걸로 생각하고 어디 가는 걸로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그냥 세상적이고 똑같이 그냥 하는 걸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것들이 당연할 게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흘러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살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으로 끌려가고 쏠려가면 멸류관이 없어. 그러나 거기에서 자리를 비추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건축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훌정하고 알고 보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게 뭐라고 해요? 옛날에 저기 오줌 싸면 소금 이거 뒤집어 쓰고 소금 얻어오라고 여러분 그런 적도 있었나요? 저도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과 껍질을 갖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키질을 한다고 해요. 알곡이 누구고 껍질이 누군가. 알곡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껍질은 떠내려간다. 껍질은. 그잖아요. 껍질은 떠내려가. 우리는 알곡이죠. 왜? 마지막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알곡과 축정이를 나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의 세속에 우리가 세상 사람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심하는 자들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에이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살아주셔서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고 계셔. 에이 말도 안 돼. 의심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믿음이 다 동일하게 똑같을 수는 전혀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긍휼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적다고 그 사람 갖다 판단하지 말고 라하임이라고 하는데 긍휼 라하임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면서 그 친밀력이라 저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동정하라는 거죠. 상대를 받아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에이! 저 사람 믿음이 저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도 가끔 가다가 막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할 뻔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참아줘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의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주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할 때,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관심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예, 여러분 수고 다 주님 아시죠? 아세요. 그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동성교회, 작은 교회 살리기 이제 세미나, 목요일날 갔다 왔죠, 목요일날. 그 목사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이 되니까 그 동생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자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 나가도 안 나가 또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사람이. 부도가 나서 이제 쫓겨나게 될 판에 기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가 2천만 원 해줄 테니까 일주일만 금식하고 강남기도원에 한 달만 있다 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2천만 원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강남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부도가 나서 사유일이 생기고 한 달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정말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우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2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병원이 전화오다가 하면 내 동생, 자기 동생이 이제 2천만 원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그 목사님 돈이 없어 사실은 다 전도하는데 써버리니까 원래는 카드로 그러니까 카드.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주님 다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들 아까 계속 나왔죠. 의심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의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어떤 자를 불의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굴이라는 곳에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얘기하는데 지옥에 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구원하라.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제가 이제 그래서 22일 날 좀 더 초청 그냥 여러 번 오고 3일을 못해서 죄송해요. 그냥 저는 기도하다가 그냥 생각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 이 앞에서 신천지가 있죠. 우리 교도 와가지고 저를 갖다 미혹하려고 했는데 이단들은 한두 번 경계에서 말을 안 듣면 멀리 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요한 1서 2장 10절, 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공개한 후에 멀리 하라.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10절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여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단들이 찾아오면 우리 주경설사도 갖고 문 열어놓고 있으면 막 이단 심지어지 여호와 중에 와가지고 막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막 옷을 벗고 있는데 팬티만 입고 막 들어온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무대포요. 저는 감이 못 들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팬티만 입고 나중에 올게 몰라. 근데 이단들 막 더 길다고 막 들어오네. 그리고 막 집에 들으지도 말래. 물도 주지 말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요한. 왜 제가 요한이라고 진짜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이제 승권, 본명 승권이잖아요. 이름 좋아요. 저도 이름 승자이다 권지의 원자이다 좋아요. 근데 나 그거 싫다. 나는 사랑의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목사가 되려고 요한으로 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목자다. 사랑의 사도요. 근데 다 사랑을 하고 있어요. 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이단만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이 여기 있어요. 이건 독초와 같아요. 제초제와 같아요. 한 번 빠지면 죽는 거예요. 못 빠지라고 와 사람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제초제 시골서 가끔다 제초제 먹고 이제 자살하는데 똑같아요. 한번 먹으면
못 빠져나가.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그걸 부지도 말하는 거. 그만큼 이단의 영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영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심하는 자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해서 사회적으로 방관해서는 안 돼요.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나갈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 자신이 정말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나 자신이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존귀하다는 여기기 때문에 그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 목사님, 나는 천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이렇게 박스를 주울다 할지라도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존귀한 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부실공사, 성령의 뜻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는 공사, 원하는 공사, 합격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의심하는 자나 불신자들에게 볼 때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힘들어요. 예, 쉬운 것 같은 거 우리에게 시키겠어요? 어렵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 믿음과 비교했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